키에르케고르, 현대 실존주의의 아버지요, 개신교 기독교의 개혁자가 된 기이한 천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울함에 찌들려 살았으며 늘 심리적인 죄의식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처녀와의 약혼을 파괴하는 등 삶의 문제에 심각히 고민하는 그는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혹독한 악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해하는 것보다 행할 바가 무엇이냐 하는 데 관심이 컸으며 철학적 관점 또한 객관적 본질보다 주관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밖의 세계를 회의로 구분했는데 곧 절망이라는 죽을 병을 고치는 것이 기독교의 즐거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진리의 파수꾼. 레이스를 짜는 여직공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감을 짠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빈약하고 찌든 모습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는 서글퍼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상은 굉장한데 반하여 결혼을 해도 사랑의 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엾은 사상가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극적이다. 희극적이다. 실존주의의 선구자이며 고독한 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직공들은 공장에서 값진 비단을 짜지만 그들은 가난하여 자기가 짜는 옷감을 사서 몸에 걸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것은 싸구려 옷이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궁전 같은 사상의 집을 지어놓고도 그 속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오두막에 사는 사상가는 이 여직공과 마찬가지로 가엾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상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 내가 사상 속에 살고 사상이 내 안에서 호흡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상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서로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상은 사상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독립되어 사상이 인간의 생활에 별로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상은 존재 이유가 없게 됩니다. 사상과 인간의 생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혼연일체가 될 때 비로소 사상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사상의 궁전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사상가에 대해 키에르케고르는 일종의 연민을 느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상가를 흔히 목격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어느 종교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훌륭한 책을 쓴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문필가로서 명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에 부딪히게 되자 회의에 사로잡혀 고민하던 끝에 어떤 목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개가 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읽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의 진리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 아무리 깊고 오묘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그것이 저자가 내면적인 시련을 겪은 주체적인 진리가 아니면 저자 자신도 구제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타당한 객관적인 진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저자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주체적인 진리, 다시 말해서 실존적인 진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 입에서 아무리 오묘한 진리가 쏟아져 나오고 그 펜에서 아무리 깊은 사상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그 장본인이 자기 말과 글에 아무 힘도 생명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엔 나가 없고 주체적인 진리엔 나가 있습니다. 즉 주체적인 진리는 나를 위한 진리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진리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키에르케고르는 주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강조한 사상가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나는 무엇을 인식해야 하느냐가 아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자각하지 못한 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념을 위해 내가 살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한 데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철학의 모든 체계를 탐구하고 그것을 모조리 개관하고 하나하나의 체계 속에서 내포된 불합리를 지적해 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제시하는 데 불과한 그리스도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활에 깊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내 생활 속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프리카의 사막이 물을 갈구하듯이 나의 영혼이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마치 집도 빌리고 가게 도구도 들여놓았으나 아직 그 속에서 함께 인생의 쓴맛 단맛을 나눌 애인을 찾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전과 같이 외계의 변화에 마음이 쏠려 주의력이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해와 관상의 생활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상 전개의 기본이 되는 것이 나에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이란 소위 객관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객관적인 것은 결코 나의 본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존의 가장 깊은 뿌리와 관계가 있는 것, 말하자면 그것을 통해 내가 신적인 것을 깊이 접하고 있는 것, 설사 온 세계가 무너져 버리더라도 내가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나에게 부족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위인들이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팔고 아니 목숨까지도 내거는 보석을 발견하여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견디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매진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기쁨을 느끼고 내면적으로 굳세어지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인간의 이런 신적인 측면이와 내적인 행위이지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많은 지식은 저절로 생기고 초점 없는 축척이 되지 않는다. 나도 이런 핵심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쾌락의 무한한 대해와 이해와 심해 속에 쓸데없이 닷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1835년 코펜하겐 대학생이었던 22세의 젊은 키엘케고르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천재의 해안이 번뜩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긴 글입니다. 그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 주체적인 진리의 우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그 때문에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진리가 주체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남의 진리가 아니라 나의 진리입니다. 이런 주체적인 진리만이 내 영혼을 빛낼 수 있고 내 생활에 변혁을 줄 수 있고 내 인격을 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방대한 체계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변화하고 내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관상의 대상에 불과하지만 주체적인 진리는 나와 호흡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에 둘을 더하면 셋이라든가 BC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는 길가에 뒹구는 하나의 돌멩이나 나무 토막처럼 너무나 냉랭한 진리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진리는 이를테면 싸늘한 로고스의 진리인데 반하여 주체적인 실존적인 진리는 뜨거운 파토스적 진리입니다. 그것은 정적인 진리가 아니라 동적인 진리입니다. 키엘케고르는 파토스의 세계를 예리하게 파헤친 실존 철학자입니다. 제약과 불안과 고독과 권태와 우수와 절망과 실존주의의 철학을 불안의 철학이니 위기의 철학이니 좌절의 철학이니 부조리의 철학이니 하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그런 면을 사정없이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어두운 부정적인 파토스의 세계를 파헤쳤기 때문이며 이것은 실존주의의 커다란 사상적인 공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키엘케고르는 실존의 발견자입니다. 이것이 철학 사상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의 위치요 공적입니다. 우리는 키엘케고르를 떠나서 실존주의를 운운할 수 없고 또 실존주의를 떠나서 키엘케고르를 논할 수 없습니다.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진실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자아가 진실된 존재이냐? 실존이라는 그릇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신 앞에 서는 고독자, 이것이 키엘케고르의 종교적인 실존입니다. 하이데거처럼 신과는 관계가 없이 양심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실존이나 니체나 사르트르처럼 신을 부정하고 자유로운 행동적인 실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스퍼스나 말셀과 같이 홀로 신 앞에 서 있는 실존을 내세웁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신앙적 실존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키엘케고르의 실존주의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키엘케고르를 가리켜 어거스틴 이후로 신앙생활의 심리를 가장 깊이 해석한 신학자로 말했는데 키엘케고르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종교적인 실존이란 요컨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체입니다. 이 종교적인 실존의 세계가 열리면 우리는 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놓여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나는 죽고 신앙적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내가 죽고 또 하나의 내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보다 차원 높은 자기 긍정을 위한 자기 부정입니다. 죽는 것이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깊은 삶으로 신생하는 것으로 여기에 신앙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길에 이르는 것은 절망입니다. 즉 윤리적인 실존이나 행동적인 실존이 자기를 부정하고 초월하고 비약하여 종교적인 실존에 이르려면 절망이 필요합니다. 근대 철학은 회의에서 출발했으나 현대 철학은 절망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회의가 심화된 상태입니다. 회의는 사상의 절망이고 절망은 인격의 회의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증상이 가볍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중증입니다. 앞길이 캄캄한 것입니다. 근대인은 인류의 장래에 대해 소망과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무서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눈앞에 절벽이 가로막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의식입니다. 현대사상의 선구자인 키엘케고르는 이런 위기의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실감했던 것입니다. 키엘케고르에 의하면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삶의 부정에서 비롯됩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 극도로 절망을 느끼면서 얼마 동안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한편 우리로 하여금 높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비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고 계기가 됩니다. 이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 이르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절망은 죽음의 부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긍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절망의 역설적인 변증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파라독스, 즉 역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키엘케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진리는 파라독스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키엘케고르는 성경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이 99세 때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인 그의 아내 사라는 코웃음을 치면서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듬해 할머니는 과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꽁꽁 묶고 나무단 위에 얹어 놓은 다음 칼을 들어 아들을 후리치려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니 믿음이 선줄로 알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킬케고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륜과 도덕을 초월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륜과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자식을 죽이려고 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나 종교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종교의 세계와 윤리의 세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는 윤리를 초래했습니다. 신앙은 지성과 다릅니다. 하나는 비합리의 세계와 하나는 합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 속에 살아가려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때 인간은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에 살게 됩니다. 신앙이 어려움은 이와 같은 불합리와 역설과 배리를 믿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주의자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합리주의로만 해결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심오하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난 것이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신앙은 비롯됩니다. 이것은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그래서 신앙 의문은 좁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살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기특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이긴 것입니다. 신앙은 인생의 큰 시련입니다. 여기에 믿고 따르는 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몫의 십자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이 신앙인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평탄한 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시밭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킬케고는 이런 아브라함을 찬양하며 나는 이제 아브라함 이름 앞에 7번 머리를 숙이고 그의 행동 앞에 7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윤리 입장에서 보면 잠꼬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일반과 보편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죄로 간주합니다. 인간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윤리의 보편적인 요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니 민족이니 인륜이 하는 보편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개인이 보편자 속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즉 개인은 신앙에 있어서는 사회니 국가니 인륜이 하는 보편자를 떠나서 직접 하나님 앞에 혼자 나서게 됩니다. 즉 개인은 보편자와 윤리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직접 대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보편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역설이 성립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고차원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편적인 윤리의 목적을 짚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킬케고는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인간은 당신과 나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윤리적인 입장에서는 보편성이 개인보다 우위에 서기 때문에 개인은 보편성의 요구에 복종하여 국가나 민족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할 것이 요구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이 관계가 바뀌어 하나님 앞에 서는 개인도 하나님 때문에 보편성을 초월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감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도덕과 신앙과 양자택일에서 후자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신앙은 파라독스이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키엘케고르에 의하면 자신의 필생 노력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의연한 태도로 추호의 타협도 없이 당시의 사이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공격하고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로토는 95개의 태제를 갖고 있었으나 나는 하나의 태제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기독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인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서 그가 얼마나 기독교 정신에 엄격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여 우리의 눈을 헛된 사물에 대해서는 흐리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는 크게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며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근원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끌립니다. 생활은 너무나도 안이하고 또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자극의 과잉, 지식의 과잉, 경험의 과잉, 허덕이게 말입니다. 그리하여 제한된 시간과 정적이 낭비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인간의 가장 중대한 근본 문제를 저버리기 쉽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저마다 무성격의 인간으로서 저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우수와 권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향락의 추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키엘케고르의 철학적 사색은 인간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의 머릿맡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하면 죽음의 세계는 삶의 세계에서보다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의미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건강과 힘에 넘쳐 있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죽음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상적이고 일시적인 고뇌, 궁핍병, 비참, 고난, 불운, 오뇌, 괴로움, 근심, 원한 등 이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워 당사자가 이건 정말 죽기보다 더 괴롭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인간 키엘케고르. 키엘케고르는 1813년 5월 5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부유한 모직물 상인 미카엘 페르텐젠 키엘케고르가 안네의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 미카엘 키엘케고르는 나이가 57세이고 어머니 안네는 45세였습니다. 미카엘은 본래 가난한 시골 태생이었으나 코펜하겐의 어느 모직물 상인의 집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동안 이 방면에 상술의 눈이 떠 나중에는 독립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안네는 본래 그의 집 하녀였습니다. 전처가 스라의 자식을 두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미카엘은 이 하녀와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미카엘은 믿음이 두터워 인생과 종교의 근본 문제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죽음과 구원에 관한 상념이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결혼식으로 올리기 전에 안내와 동거 한 데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 50세 된 해에 장사를 남에게 맡기고 조용히 시골에서 은퇴하여 종교와 철학에 관한 독서와 명상에 전념하는 한편 자녀 교육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키엘케고르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틀란트의 거칠은 벌판에서 양을 치며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언덕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저주한 사나이의 두려운 운명. 그는 82세가 되어도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미카엘은 12세 때 집안이 가난하여 유틀란드의 황량한 벌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추위와 굶주림에 못 이겨 언덕 위로 올라가 자기에게 이런 괴로움을 안겨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돈을 벌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으나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저주한 이스라엘의 기억은 한평생 그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카엘은 이처럼 엄숙하고 우울한 종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한편 예리한 지성과 풍부한 상상력과 재치 있는 언변의 재능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습니다. 키엘케고르는 아버지의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엄격한 사람이었다. 언뜻 보면 무뚝뚝하고 산만했다. 그러나 그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늙어서도 그의 상상의 날개는 무뎌지지 않았다. 옛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거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자주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곤 했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들 앞에서 묵묵히 서서 걱정스러운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가엾은 일이야, 너는 절망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고 말했다. 우울한 아버지가 나의 우수를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볼 때 그의 소원은 예수를 올바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키엘케고르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린애다운 기쁨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키엘케고르의 우수의 철학은 그가 이러한 성격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키엘케고르는 머리가 대단히 좋은 아이였습니다. 8살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라틴어 선생도 깜짝 놀랄 만큼 잘했으며 작문도 발군의 성적이었습니다. 몸이 약한 그는 말이 없고 친구와 별로 사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하고 혹시 놀려대면 신랄한 기지와 조소로 응수하곤 했습니다. 1830년 18세 때 그는 코펜하겐 대학에 입학하여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뜻대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그를 잘 대변해주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보낸 날은 하루도 없다. 나의 비애는 나의 성이다. 만일 내가 나의 무덤 위에 묘비명을 요구해도 좋다면 그것은 단지 저 고독한 자라는 명일 것이다. 실존이라는 삶의 10년을 들여다본 사람이다. 우수는 나의 친구다. 나의 생활은 영원한 밤과 같다. 나는 비극과 희극을 함께 지니고 있다. 내가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웃는다. 그러나 나는 울고 있다. 네 번째, 비극으로 끝난 사랑. 1837년 24세 때 키엘케고르는 레아탐가를 방문하여 17세 레기네 골젠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레기네는 키엘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참새와 같이 명랑하고 경쾌한 아가씨였습니다. 100개의 눈을 가진 알구스처럼 내성적인 키엘케고르는 자기와는 정반대 성격의 아가씨에게 무척 매력을 느껴 두 사람의 사랑은 날로 무르익어갔습니다. 그리하여 키엘케고르이 대학을 졸업하는 이듬해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키엘케고르로서는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약혼하자 몇 시간 못 가서 아차 하고 자기의 경솔한 결단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혼한 이튿날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때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그래 키엘케고르는 더욱 고민에 쌓이게 되었다. 자기는 과연 레기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을 해볼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극단의 종교적인 엄숙과 무서운 우울증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길이가 7,000장이나 되는 깊은 바다 위를 혼자 헤엄치고 있는 듯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주는 감각에 기대어 살 수밖에 모르며
예사를 피부로 느껴야만 흡족해 하는 레기네는 아무래도 어울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킬케고는 자기와 레기네가 다음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첫째, 나는 자기 자신의 깊숙이 파고드는 성격이다. 레기네는 그렇지 못하다. 둘째, 나는 우울하고 레기네는 명랑하다. 셋째, 나는 본질적으로 사색가이다. 레기네는 사색과는 거리가 멀다. 넷째, 나는 윤리적이면 변증법칙이다. 레기네는 내적 직접적이다. 다섯째, 나는 애타적이다. 레기네는 순진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 이와 같이 킬케고르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이 고독하고 우울한 사색가인데 반해서 레기네는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의 발랄하고 명랑한 사교적인 여성이었다. 이런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장차 결혼했을 때 과연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킬케고르는 매우 의심스러웠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경건한 아가페의 사랑과 레기네의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 사이에 고민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한 것이냐 여성의 사랑을 택할 것이냐. 보통 사람에게는 물론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은 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킬케고르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그는 극단적으로 우울하고 고독한 예외자였다. 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엄숙한 결단 앞에서 오랫동안 심각한 회의와 고민 끝에 드디어 에로스의 사랑을 버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택하기로 했다. 그는 파혼을 선언했다. 이것은 슬프고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킬케고르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을 것이다. 그가 약혼한 것이 1838년이고 파혼한 것이 1841년이고 보면 3년 동안이나 그는 이 문제로 무던히 고민했던 것이다. 킬케고르는 헤어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레기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헤어지냐 하는 것이었다. 레기네는 그다지 영리하고 재치 있다기보다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기에게 대한 킬케고르의 태도가 날로 싸늘해지자 처음에는 타고난 우울증 때문이거니 생각했으나 차츰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킬케고르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약혼이 깨어졌을 때 자기가 입어야 할 상처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킬케고르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무척 무던히 애썼다. 전부 다 더 뜨겁게 사랑해 보기도 했고 킬케고르의 관심을 설문한 앞날의 청사진도 펼쳐보았다. 심지어 자기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도 해보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킬케고르는 레기네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사인과 편지와 함께 약혼 반지를 돌려보내왔다. 이 편지를 받아본 레기네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앞서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실신한 사람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윽고 그는 정신을 가다듬어 예수 그리스도와 돌아가신 당신의 아버지 미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마지막으로 호소의 편지를 보내왔으나 끝내 킬케고르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는 몇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끝내 레기네와 헤어지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코펜하겐의 시민들은 양가의 처녀를 농락한 폐륜을 저지른 킬케고르에게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레기네 일가가 그에게 격분한 것은 두말로 할 나위도 없다. 킬케고르는 이렇게 쓰고 있다. 만일 내가 참여자가 아니었던들, 내가 종전의 경력이 없었던들, 내가 우세에 잠겨 있지 않았던들 그녀와 결혼은 꿈꿔본 일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와 같이 있는 행복보다 그녀가 없는 불행이 더 한층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에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여운이 남아있지만 그의 파혼에 관해서는 연구가들 사이에 이론이 없지 않다. 킬케고르는 깊이 연구한 독일 학자 킬케고르를 깊이 연구한 독일 학자 슈렘프에 의하면 킬케고르는 젊었을 때 한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여 동정을 잃은 데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파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학자는 킬케고르가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쳐서 성적 불구가 된 것이 파혼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나는 그녀에게 무서운 사실의 비밀을 고백해야만 했다. 즉 아버지에 대한 나의 관계, 그의 우수, 가장 깊이 잠겨있는 영원한 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다지 개탄할 것은 아니라고 나의 과실, 정력, 방종. 킬케고라는 레긴에게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의 글에서는 분명히 지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그로 하여금 참여자로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가 말하는 종전의 경력이란 그가 레긴네와 사귀기 전에 방탕하여 동정과 순결을 잃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일기에 보면 자기를 영혼과 육체의 불균형이라는 말로 표현한 대목이 있고 신체적인 예비 조건으로서의 육체의 결함이라는 말도 눈에 띄인다. 또 어느 일기에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역시 1차적인 파원의 원인은 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종교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는 종교적인 인간이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킬케고는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그의 인생의 길이었다. 그런데 레기네는 하나님을 위주로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도 교회 나가긴 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레기네와의 사랑과 파워는 킬케고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만일 비극으로 끝난 레기네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던들 그의 실존 사상의 내용과 방향은 상당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녀와의 파워는 그로서는 곧 하나님과의 약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레기네를 버렸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내리기가 어렵다. 그것은 아마도 영원한 수수께끼일 것이다. 어쨌든 그는 뜨겁게 사랑하고 약혼하고 또 파혼을 했다. 이후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순진한 이 소녀를 불행하게 만든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 죄를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그는 두고두고 죄책감을 실어줬다. 그의 초기의 저술은 거의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의 표박이었다. 그의 평생 소원은 그녀의 용서를 받는 일이었다. 레기네는 파혼한 후 2년이 지나 공무원인 슈레길과 결혼했다. 슈레길은 나중에 서인도 장관이 된 사람이다. 킬케골과 레기네는 파혼한 후 코펜하겐 거리에서 가끔 마주치게 되면 가볍게 묵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5번째, 땅에 묻힌 우수. 진심으로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킬케골은 끔찍히 사랑하고 그의 신앙에 큰 영향을 준 아버지 미카엘은 1838년에 82세로 세상을 떠났다. 킬케골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나에게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킬케골은 아버지로부터 얼마간의 유산을 물려받아 그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레기네와 파혼한 후 1841년 킬케골은 베를린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헤겔의 뒤를 이은 독일 관념론 철학자로서 유명한 셀령의 철학 강의를 듣고 처음에는 꽤 흥미를 느꼈으나 차츰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내용이 빈약하고 모순투성임을 알고 실망하여 베를린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레기네와 슬픈 사랑의 추억과 상처로 고민한 나머지 신경쇠약까지 일으켜 1년 만에 유학 예정을 단축하여 반년 만에 코펜하겐으로 돌아와 버렸다. 이 고뇌와 우수를 담은 처녀작이 유명한 이것이냐 저것이냐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실존주의 사상가 킬케골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1843년 그는 나이 30세 때이다. 이 책은 그의 철학을 시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덴마크의 세계적인 문학평론가 브란데스는 이 책을 가리켜 문학 중의 문학이며 덴마크의 문학사상 불후의 걸작이라고 말했다. 이 책에는 시인, 철학자 킬케골의 천재적인 비늘이 도처에 번뜩이고 있으며 그것은 철학이자 문학이고 문학이자 철학이다. 이 책의 서두에는 이렇게 쓰였다. 시인이란 무엇이냐? 그 가슴속에 깊은 고뇌를 간직하고 또 탄식과 눈물을 마치 아름다운 음악인 것처럼 말하는 입술을 가진 불행한 인간이다. 킬케골은 타고난 우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도 이 책의 저술에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을 시점으로 킬케골의 저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불안의 개념, 철학적 단편 2개의 설교, 3개의 설교, 4개의 설교, 반복,
인생의 여러 단계, 어떤 기회의 한 세계의 단계 등의 저술이 1843년에서 46년에 이르는 3년 동안에 쓰여졌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과연 천재적인 사상가였다. 이 책들은 설교집 이외에 거의 다 딴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내가 저술가가 된 것은 거의 다 나의 우수와 돈 덕택이었다고 말했다. 킬케고르는 자기 사상을 이 저술에 모두 표방하고 나서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일단 끝마친 것으로 생각하고 시골에 가서 경건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고독자의 길을 조용히 살아갈 심상이었다. 그게 뜻하지 않은 콜살 사건이 일어나 그는 사회의 거센 물결 속에 뛰어들어 진리의 투사로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콜살이란 코펜하겐에서 발간되는 풍자신문의 이름이다. 이 신문의 한 기자가 킬케고르의 인생의 여러 단계에 대해서 신문 지상에 비열한 공격을 가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킬케고르의 반박문을 실은 데서 사건은 발달되었다. 콜살 신문은 킬케고르에 대해 가전 욕설과 야유를 퍼붓고 만화까지 곁들여 킬케고르를 희롱했다. 사회 대중들은 이것을 좋은 구경거리로 여기고 킬케고르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다. 킬케고르는 이 사건을 통해 사회와 대중의 정치를 직시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현대의 비판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중은 거짓 비진리이다. 그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와 같이 저속하고 경박한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의례 사회와 충돌하고 대중에게서 조소와 멸시를 받게 마련이다. 이것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그의 인생의 근본 과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신앙의 길은 탄탄한 대로가 아니라 좁은 문이요 순환과 투쟁의 길이다. 그는 말하고 있다. 나는 고난의 길을 걷는다. 이 길은 나를 반드시 투쟁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또 과거를 슬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찾은 길을 급히 서두르려고 한다.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 그러나 나는 로스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 주문한 안목으로 볼 때 당시의 기성교회 신도들의 생각과 생활은 안일과 타협, 저속과 타락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덴마크의 교계에 대한 이런 불만과 의문은 드디어 폭발하게 되었다. 1854년에 덴마크 교회의 지도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뮌스터 감독이 세상을 떠났다. 뮌스터 감독은 킬케고르의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던 목사요. 킬케고르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그의 설교를 듣고 존경해왔었다. 그러나 한편 그의 생활은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생활이었던가?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킬케고르는 그에 대해 의문과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뮌스터 감독이 세상을 떠난 후 며칠이 안 되어 킬케고르의 한동안 강의를 들은 적도 있는 신학 교수인 말틴 제인이 주도 설교에 뮌스터를 가리켜 진리의 증인이라고 찬양했다. 이때 킬케고르는 은사가 세상과 안이하게 타협하여 편안히 산 뮌스터를 찬양한 데 대해 의분을 느끼고 이에 대한 감동, 뮌스터는 과연 진리 증인가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덴마크의 교계와 킬케고르 사이의 맹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고 당시 사이의 기독교와 교인들이 허위와 죄악을 폭로하고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자 마텐제는 킬케고르를 가리켜 영웅의 무덤 위에서 춤추는 텔시테스 일리아드에 나오는 몰염치한 변설가라고 공박했다. 그리하여 이 논쟁은 반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킬케고르는 교회가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몰아냈다고 기성교를 통렬히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자 교회는 교회대로 킬케고르에게 연합 전선을 펴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 싸움은 킬케고르에게 너무나도 힘의 기운
가렸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1855년 10월 2일 거리에 절도하여 병원에 입원. 한 달 후인 11월 11일 폭탄은 터져서 주위에 불을 지를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때 그의 나이가 43세였다. 지금까지 신앙의 거성이라고 하는 1981년에 나온 책인데요. 피종진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예. 한국 문사선교에서 펴냈고요.